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지키고 있던 지역 신전 축제에 이제 그 성도들이 참여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언뜻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그 지역에 있는 신전 축제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가능케 했던 그 지역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학적인 기반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고린도 지역에 서는 성도들은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것에는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반론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논리로 이어지냐면요, 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그 지역에서 우상으로 섬기는 다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리스도인이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신전에서 먹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신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어도 무방하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요. 그들의 신학의 기초가 잘못 잡혀 있다 보니까 논리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뻗어버린 겁니다. 고린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논리를 가지게 된 배경이 있었는데요. 바로 contextualize, 상황화였습니다.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한 겁니다.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상인들은요, 일과를 마칠 때 주로 신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특별한 제사 의식이 아니어도 그 자리에서 종교적인 그런 어떤 의식을 자연스럽게 가졌던 거죠. 이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신전에서 몸을 파는 사람들과도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워낙에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형태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들의 고민과 고충이 적지 않게 이해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있었던 그들의 삶이 있었던 거죠. 그들의 일상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누군가의 자녀였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였을 거고요. 또 누군가의 부모이자 이웃이기도 했겠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그들의 직업도 있었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 가졌던 자신들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혹은 과감히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의 인생에 걸린 게 아니라
가족이나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복음을 상황화시킨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는 정반대로 상황화를 적용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바로 복음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밝히는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서 매일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오히려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요. 복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얻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얻다는 표현은 5번이나 이제 표현이 됐는데, 회심을 뜻하기도 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세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강요나 협박이 아니고요, 회유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으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자신들에게 상황화시켜서 적용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에 자신을 맞춰서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종이 된 경우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유대인들에게는 그가 유대인들이 되었다고 하죠.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발언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전략적으로 모세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순응합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에 자신을 맞춥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자신도 약한 자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약한 자들은 사회적으로 약한 불신자 또는 약한 믿음을 가진 자를 뜻하는데요, 그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그들과도 같은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러한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내용이 이제 22절에 나오는데, 22절의 후반절에 3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도대체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게 과연 가능한가? 우리가 사는 시대의 경향과 많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사회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삶의 방식은 좀 다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옳은 것이고 내게 좋으면 그만이다. 내가 내리는 답이 맞고 누군가와의 합의도 필요가 없다. 내 인생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책임진다. You only live once. 인생 단 한 번 사는 것이니 후회 없이 살면 된다. 과연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는 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바울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한 신약학자 골든 피라는 분이 너의 부르심을 보라라는 책에서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아내기 시작한 후에 사도라는 직함이 생겨났다. 바울에게 사도직이 먼저 내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부르심은 뭘 말하냐면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을 시작하면서 밝힌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스스로를 사도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떤 사도라고 말을 해요? 예수, 우리 주 예수를 본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 즉 사도가 맞지만 그 사도가 되기 이전에 그가 예수를 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는 그의 기능이고 그의 속성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던 자였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10가지 정도의 쟁점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침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지나온 본문들을 떠올려 보면 몇 가지 생각나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분열되는 것이 왜 죄인가? 교회 안에서 신자를 출교시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자들끼리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 혹은 그리스도인의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문제 같은 거였죠.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도 그 쟁점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했던 그 신앙의 쟁점들을 믿음 안에서 풀어가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풀어갈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가 사도의 기능을 감당한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가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으로 된 이유는 그 스스로가 복음에 참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의 기능으로 약한 자에게 약한 자가 된 게 맞는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신 것에 응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에는 인내라는 단어가 그와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라는 삶의 태도를 제시합니다. 사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이기에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된 겁니다. 사도로서 업적을 세우고 사도로서 사명을 완수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을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상황화시킨 겁니다. 어느 닫힌 지역에서 선교를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사진을 몇 장 보내주셨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목사라는 호칭은 더더욱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눈을 뜨고 기도를 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사진에는 그 지역에 이제 큰 명절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서 양을 잡고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해 먹는 그런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쭉 보니까 피부색만 조금 다를 뿐이지 현지인으로 여겨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친숙하고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그 지역의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얼마나 환하게 빛이 나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복음을 자신의 삶 안에서 상황화시키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사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선교사님과 그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진을 찍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인내하며 자기를 부인해야 했을까요? 제가 결코 가늠하기 어려운 시간들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되는 모습이야말로 복음을 자신의 현실에서 상황화시킨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고 사회에서 불리는 직업이 있겠는데요,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증거하고 살아내는 것은 직분보다 먼저, 직업보다 먼저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복음을 위한 인내로 나는 오늘도 응답하는 거죠. 나는 낮아지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셔야 하기에 삶 속에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상황화를 통해서 결국 그들의 스스로의 이익과 권리가 남겨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인내와 자기 부인으로 복음을 살아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그 긍휼이 흔적으로 남겨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